고요한 지혜의 샘, 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정답보다 질문이 더 크게 들려오는 순간,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리는 시간,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맴돌다 아무런 응답 없이 되돌아오는 것 같은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바로 그 혼돈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에 그분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이거나 반쯤만 헌신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오직 완전히 항복한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기를 멈추고 무릎 꿇기 시작한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항복이야말로 신성한 인도의 씨앗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것은 바쁘고 야심차거나 자기의지가 강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영혼 안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들은 불은 원치 않으면서 등불만 원하고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신성한 명확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의 추천사항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필요하다면 재조정하고 경로를 바꾸고 심지어 망가뜨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깊은 항복의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신성한 지시를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 일정,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제단 위에 내려놓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는 단지 아들 하나를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 자체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항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표적을 좇지 마십시오. 순종을 좇으십시오. 방향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키우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르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삶을 먼저 내게 항복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검토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만 명확해집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는 하늘에서 비친 빛에 의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항복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로드맵이 아닌 첫걸음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무언가를 숨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신뢰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길을 먼저 내려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라는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꿈, 자신의 타이밍,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영역과 일치할 때만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당신을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순종을 시험하며 당신의 교만을 벗겨내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뜻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죽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항복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주님, 저는 제 자신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무릎 꿇으셨을 때 그분은 세상이 들어본 가장 강력한 항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순간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동산 안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지 항복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마도 더 나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그분께 온전히 항복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복이라는 강바닥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명확함을 찾을 것이고 지시를 받을 것이며 왜 어떤 일들이 무너져야 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떠나야 했는지, 왜 어떤 분들이 다퉈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항복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제 계획이 아니라, 제 의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뜻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걷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그것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완전한 항복이 주는 평화를 맛보기 전까지는 신성한 인도가 주는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직장을 가져야 할지, 저 도시로 이사해야 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저 사역에 뛰어들어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내가 진정으로 나의 것인지 내게 보여다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음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항복은 단지 해답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저항하기를 멈추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에 매달리기를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꿈, 두려움, 고통, 자존심, 과거, 그리고 미래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깨뜨리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만 안다면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명확함이 찾아오며 방향이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불안을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한 마음을 보실 때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조율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전체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항상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해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계속 나아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복하며 걸을 때 당신은 계시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려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헌신 없이 명확성을, 회개 없이 계시를, 헌신 없이 방향을 구합니다. 하지만 영원의 긴급함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뉜 그릇에 당신의 뜻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은 당신의 일부가 아닌 당신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의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한다면 여전히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의미라면 여전히 원하겠습니까? 당신의 지위, 자존심,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여전히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설계한 삶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이 설계하신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굳게 자신의 삶의 버전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분의 뜻을 놓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평화는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영혼은 외롭습니다. 목표를 향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향을 아는 것이 매일의 경험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더 많이 죽을수록 그분이 당신 안에서 더 많이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실 때 당신은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걷게 됩니다. 표적을 좇지 않고 그분의 영을 품게 됩니다. 항복하며 사는 것은, 신성한 뜻 안에서 걷는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계획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이며 불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지연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버려진 듯 느껴질 때도 그분을 신뢰하며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우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을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도 속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혼돈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 고요함 속, 신성한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당신은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과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계시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러한 삶은 막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항복은 영적인 힘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과 맞바꾸는 곳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종은 왕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경배함으로 그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돌파구에서 한 번의 항복, 평화에서 한 번의 항복, 명확함에서 한 번의 항복,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신성한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에서 단 한 번의 항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지 않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예비 계획에 한 눈을 두고 있는 한 당신은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목적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공식이 없지만 자세는 있습니다. 항복의 자세, 겸손의 자세, 믿음의 자세. 당신의 마음이 그 자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조용한 확신을 통해 당신의 영혼의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을 따를 때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었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재능이 있거나 더 많은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자연인의 눈에는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뺄셈처럼 보일 수 있고 고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당신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면서 그분이 예비하신 것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옛 자아의 죽음이며 새 자아의 부활입니다. 교만과 자아, 자급자족을 벗겨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근원이 되실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를 교만이 아닌 경외심으로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가지치기를 징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신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비전으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앞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이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위치로 당신을 옮기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폭풍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의 의문을 품는 대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위의 수준들이 있으며 깨어짐을 통해서만 열리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시련 중에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 시련이 당신의 훈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의 이성에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논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관광객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군중의 메아리 속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말했다. 내 말을 열어라. 내가 마지막으로 준 지시에 순종하라. 침묵 속에서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가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너무나 가깝게 걸어서 그분의 소망이 당신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우선순위가 되며 그분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계획, 시간표, 평판, 통제하려는 욕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얻고 폭풍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며 그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분과의 친밀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의제, 모든 두려움, 모든 예비 계획을, 흥정을 멈추고 믿기 시작하십시오.
저항을 멈추고 응답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단지 더 나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유일한 계획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표지나 확신,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거룩한 용기입니다.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태어난 용기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별짓습니다. 순종은 당신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음성을 따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윗이 물매 하나를 들고 거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리석다고 부른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웃게 하십시오. 의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의 여정을 조롱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을 찾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름을 따라 움직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불기둥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룩한 확신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운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취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슬프게 하고 한때 당신의 주의를 흐트렸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역겹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것들에 이끌리고 일시적인 것들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확신과 제 뼈 속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항복하십시오. 반쯤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마음의 외침이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제 선택에서, 제 미래에서, 제 약함 속에서, 제 기다림 속에서, 제 싸움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뜻에 항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게 됩니다. 길은 좁고 대가는 클지라도 보상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옥은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증거로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창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이 고요한 지혜의 샘, 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정답보다 질문이 더 크게 들려오는 순간,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리는 시간,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맴돌다 아무런 응답 없이 되돌아오는 것 같은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바로 그 혼돈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에 그분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이거나 반쯤만 헌신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오직 완전히 항복한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기를 멈추고 무릎 꿇기 시작한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항복이야말로 신성한 인도의 씨앗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것은 바쁘고 야심차거나 자기의지가 강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영혼 안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들은 불은 원치 않으면서 등불만 원하고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신성한 명확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의 추천사항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필요하다면 재조정하고 경로를 바꾸고 심지어 망가뜨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깊은 항복의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신성한 지시를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 일정,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제단 위에 내려놓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는 단지 아들 하나를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 자체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항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표적을 좇지 마십시오. 순종을 좇으십시오. 방향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키우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르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삶을 먼저 내게 항복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검토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만 명확해집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는 하늘에서 비친 빛에 의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항복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로드맵이 아닌 첫걸음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무언가를 숨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신뢰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길을 먼저 내려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라는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꿈, 자신의 타이밍,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영역과 일치할 때만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당신을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순종을 시험하며 당신의 교만을 벗겨내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뜻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죽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항복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주님, 저는 제 자신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무릎 꿇으셨을 때 그분은 세상이 들어본 가장 강력한 항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순간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동산 안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지 항복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마도 더 나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그분께 온전히 항복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복이라는 강바닥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명확함을 찾을 것이고 지시를 받을 것이며 왜 어떤 일들이 무너져야 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떠나야 했는지, 왜 어떤 문들이 닫혀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항복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제 계획이 아니라, 제 의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뜻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걷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그것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완전한 항복이 주는 평화를 맛보기 전까지는 신성한 인도가 주는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직장을 가져야 할지, 저 도시로 이사해야 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저 사역에 뛰어들어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내가 진정으로 나의 것인지 내게 보여다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음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항복은 단지 해답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저항하기를 멈추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에 매달리기를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꿈, 두려움, 고통, 자존심, 과거, 그리고 미래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깨뜨리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만 안다면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명확함이 찾아오며 방향이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불안을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한 마음을 보실 때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조율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전체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항상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해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계속 나아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복하며 걸을 때 당신은 계시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려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헌신 없이 명확성을, 회개 없이 계시를, 헌신 없이 방향을 구합니다. 하지만 영원의 긴급함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뉜 그릇에 당신의 뜻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은 당신의 일부가 아닌 당신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의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한다면 여전히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의미라면 여전히 원하겠습니까? 당신의 지위, 자존심,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여전히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설계한 삶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이 설계하신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굳게 자신의 삶의 버전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분의 뜻을 놓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평화는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영혼은 외롭습니다. 목표를 향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향을 아는 것이 매일의 경험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더 많이 죽을수록 그분이 당신 안에서 더 많이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실 때
당신은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걷게 됩니다. 표적을 좇지 않고 그분의 영을 품게 됩니다. 항복하며 사는 것은, 신성한 뜻 안에서 걷는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계획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이며 불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지연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버려진 듯 느껴질 때도 그분을 신뢰하며,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우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을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도 속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혼돈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 고요함 속, 신성한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당신은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과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계시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러한 삶은 막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항복은 영적인 힘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과 맞바꾸는 곳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종은 왕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경배함으로 그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돌파구에서 한 번의 항복, 평화에서 한 번의 항복, 명확함에서 한 번의 항복,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신성한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에서 단 한 번의 항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지 않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예비 계획에 한 눈을 두고 있는 한 당신은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목적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공식이 없지만 자세는 있습니다. 항복의 자세, 겸손의 자세, 믿음의 자세. 당신의 마음이 그 자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조용한 확신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을 따를 때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었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재능이 있거나 더 많은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자연인의 눈에는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뺄셈처럼 보일 수 있고 고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당신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면서 그분이 예비하신 것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옛 자아의 죽음이며 새 자아의 부활입니다. 교만과 자아, 자급자족을 벗겨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근원이 되실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를 교만이 아닌 경외심으로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가지치기를 징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신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비전으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앞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이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위치로 당신을 옮기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폭풍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는 대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위의 수준들이 있으며 깨어짐을 통해서만 열리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시련 중에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 시련이 당신의 훈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의 이성에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논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관광객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군중의 메아리 속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말했다. 내 말을 열어라. 내가 마지막으로 준 지시에 순종하라. 침묵 속에서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가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너무나 가깝게 걸어서 그분의 소망이 당신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우선순위가 되며 그분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계획, 시간표, 평판, 통제하려는 욕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얻고 폭풍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며 그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분과의 친밀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의제, 모든 두려움, 모든 예비 계획을, 흥정을 멈추고 믿기 시작하십시오. 저항을 멈추고 응답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단지 더 나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유일한 계획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표지나 확신,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거룩한 용기입니다.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태어난 용기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별짓습니다. 순종은 당신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음성을 따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윗이 물매 하나를 들고 거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리석다고 부른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웃게 하십시오. 의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의 여정을 조롱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을 찾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름을 따라 움직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불기둥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룩한 확신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운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취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슬프게 하고 한때 당신의 주의를 흐트렸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역겹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것들에 이끌리고 일시적인 것들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확신과 제 뼈 속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항복하십시오. 반쯤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마음의 외침이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제 선택에서, 제 미래에서, 제 약함 속에서, 제 기다림 속에서, 제 싸움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뜻에 항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게 됩니다. 길은 좁고 대가는 클지라도 보상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옥은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증거로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창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이 되게 고요한 지혜의 샘, 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정답보다 질문이 더 크게 들려오는 순간,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리는 시간,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맴돌다 아무런 응답 없이 되돌아오는 것 같은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바로 그 혼돈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에 그분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이거나 반쯤만 헌신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오직 완전히 항복한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기를 멈추고 무릎 꿇기 시작한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멈추고,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항복이야말로 신성한 인도의 씨앗이 자라는 토양입니다.